찾으셨어요? 자, 227쪽 한번 펴볼까요? 227쪽. 아, 이거 종이에 있네, 종이. 자, 종이에 성모성 보이죠, 성모성. 자, 성모성 우리 시작 기도로 같이 한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연 씨부터 묵주 놓으세요. 네. 이론을 배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소리내서 한 단락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묵주기도. 묵주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묵주기도를 할 때 쓰이는 깬 구슬을 말하며 묵주기도 자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묵주기도는 길이 아니라 공간이며 묵주기도에는 목적이 아니라 깊이가 있다고 로마노 과르디니는 말합니다. 중세에 탄생한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신비주의의 오랜 역사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기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설이 수없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고 학문적인 연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묵주기도는 민족 전체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키고 세계 대륙의 절반을 구원했습니다. 묵주기도에 담긴 신비로운 묵상은 신앙과 멀어진 시대의 신실한 신자들의 영원한 지주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부활을 맞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로사리오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로사리오라는 명칭은 5개의 큰 구슬과 50개의 작은 구슬을 깨어 만든 묵주에서 나왔습니다. 기도자는 묵주의 구슬을 하나씩 굴리면서 기도합니다. 구슬은 대개 장미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신자들이 장미꽃으로 화환을 엮어 성모 마리아께 바친 데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의 각 단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으로 아드님을 바라보고 짧게 요약된 형태로 복음서 전체를 묵상합니다. 전통적으로 묵주기도는 3가지 신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002년 10월에 빛의 신비를 추가하여 4가지 신비가 되었습니다. 중세에 탄생한 전설에 의하면 성 도미니코가 알비터와 싸울 때 성모님이 억절이 물이 있어 묵주기도를 바치라는 계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모송을 각 단마다 10회씩 바치고 5단을 반복하는 오늘날의 형식은 트리어의 카르투지오의 수도원인 성 알바노 수도원의 수도자 도미니쿠스 폰 프로이덴이 창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교황 리오 5세가 1569년 9월 17일에 발표한 칙서를 통해 현재의 묵주기도 형식이 공식 확립되었습니다. 묵주기도는 묵주알을 규칙적으로 굴리면서 리듬에 맞춰 기도문을 외우고 끝없이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영혼의 깊은 평안을 들게 합니다. 묵주기도는 매번 바칠 때마다 다르고 수천 번을 반복해도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평온의 느낌이 다릅니다. 손가락으로 세워가는 묵주알이 하나씩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작곡가 요세프 하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안을 거닐며 묵주기도를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떠오릅니다. 프란치스로 교황님은 묵주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저희 삶에 항상 건강된
우리 교주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바쳐졌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또 신자들에게 널리 사랑받는 기도입니다. 또 목주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단순한 이들의 기도는 또 작은 이들 그리고 성모님께 도우심과 도하심을 청하여 어머니의 꿈 안에 항상 신뢰를 두는 이들의 기도입니다. 이와 동시에 목주 기도는 성모성을 반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눈길로 이 신비들을 묵상하고 목주 기도는 우리를 이 신비들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먼저 한의의 신비에는 그것은 주님의 탄생 과정에 어린 시절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이터의 신비에서는 예수님의 공생활 기간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고통의 신비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영원의 신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과 성모님의 승천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 모든 신비들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신비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성경, 특히 복음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를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묵주기도 안에서 예수님의 신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은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읽으면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자, 일단, 묵주라는 말의 명칭이 아까 나왔는데, 잠시. 이게 로사리오, 이게 라틴어로. 자, 로사리. 자, 지금 우리는 장미의 계절을 보내고 있죠. 장미가 영어로 뭐예요? 로즈. 예, 로즈죠, 로즈. 로즈는 라틴어 로사에서 왔습니다. 예. 끝에 철자만 하나 다르죠, 그렇죠? 예, 로사 하면 장미고, 로사리움 하면 뭐 장미, 다발, 뭐 송이, 뭐 장미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통칭해서 이제 로사리움이라고 하고,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음력을 해서 우리도 로사리오라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로사리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묵주라고 우리가 이제 또 번역을 했어요. 묵주. 아까 이제 뭐 유래 이런 거 뭐 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에 대한 공경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진짜 이 예수님 승천한 이후부터 성모님이 제자들 곁에 있었고, 제자들은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셨고, 성모님이 이제 떠나고 나신 뒤에도 계속 어머니로 모시는 이것은 2000년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해라 마라 안 시켰는데, 신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하고 지금도 성모님을 특별하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에, 특히 뭐 외국에 이렇게 여행 가보신 분들은 성모상 앞에 그렇게 막 촛불 놓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런 게 이 장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을 건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죠? 그 왜 줘요, 장미꽃?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받고 집에 가라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나는 성모님을 어머니로서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신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모상 앞에 장미꽃을 이렇게 놓아두는 이런 것이 어느 순간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이 묵주기도의 그것도 하나의 유래가 되고 지금 성모상 앞에 촛불 밝히는 것도 다 그 장미꽃을 놓던 게 이제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당은 이제 초봉헌함은 없는데 외국에는 거의 모든 성당에 성모상 앞에는 반드시 초봉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봉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성당은 없어요. 아마 화재 위험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유래가 있고 이제 이 묵주기도가 이 보면 아까 신비라는 네 가지 원래 세 가지였는데 이제 하나가 추가돼서 네 가지의 신비를 묵상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비가 뭐예요? 신비가 뭐예요? 예, 신비로운 걸 신비라고 하는데 그 신비로운 게 뭐예요? 예,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그 어떤 것을 신비라고 하죠. 영어로 신비를 뭐라고 하죠? 미스터리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미스테리 이런 말 쓰죠. 네. 이 말은 그리스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미스테리온. 라틴어도 이것을 그대로 음력을 해서 미스테리움이라고. 이제 이게 이제 영어도 미스터리로 이렇게 그대로 오는데 그리스 세계는 신화의 세계죠, 그렇죠? 그리스 신화는 여러분도 다 알죠. 제우스, 뭐 헤라, 아폴로, 포세돈, 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딱 세상이 두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신의 세계, 하나는 인간의 세계. 네. 신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 인간의 세계는 물질적이고 우리가 접하는 이런 세계. 미스테리오는 그런 모든 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파악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엇이죠. 그 의미는 사실 그대로 우리말에도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비가 뭐냐니까 말은 잘 못하겠지만 뭔가 인간의 뭔가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신비를 묵상하자 이렇게 이제 아까 묵상하는 기도다. 네. 자 여러분 묵상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네. 밖에서 써요?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개신교 밖에 아니죠. 완전 밖에서 안 쓰죠. 밖에서 무슨 말을 쓰죠? 명상이란 말을 쓰죠, 그죠? 자, 여러분 명상은 뭐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명상의 시간 다 해봤잖아요. 명상의 시간 시작 딱 하면 이제 뭐예요? 조용히. 다 눈 감아라 그러죠.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나오죠. 그리고 5분 안에 스르르 잠이 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명상은 한마디로 뭐예요?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거를 뭔가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고요 안으로 그냥 머무르는 우리 절에 가면 템플스테이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예. 그거 다 명상하기 위한 거죠. 예. 조용하잖아요. 진짜 조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자아를 깊이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개인의 자아로. 어쨌든 명상은 대충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묵상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많이 혼동해요, 사람들이. 같은 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명상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예,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라틴어 메디타치오에서 그대로 온 겁니다. 예, 메디테이션, 이게 명상이고, 묵상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영어로. 이게 contemplation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꿈이거든요. 꼰 하면 함께 있는 거예요. 영어로 템플 하면 뭐죠? 템플. 신전이죠, 신전. 그러니까 뭔가 묵상은 거룩한 뭔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 어원만 봐도 지금 메디테이션하고 컨템플레이션은 완전 다른 어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 둘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명상합시다 하면 촛불 켜고 눈 감고 자세를 바로 하고 침묵하고 이러면 되는데 묵상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우리 신자들이 묵상합시다 하면 촛불 켜고 눈 감고 이래 가만히 있다가 잠이 들고 이래요. 잘못된 겁니다. 네. 묵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묵상은 이 신비라는 것을 최대한 나의 지성적인 나의 이성과 상상과 이런 것을 작용시켜서 뭔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그런 걸 안 쓰는 거고 묵상은 오히려 그런 것을 최대한 막 쓰는 겁니다. 이런 이성적인 뭔가를. 자,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이 묵주기도는 4가지의 신비를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환희의 신비, 두 번째가 빛의 신비, 세 번째가 고통의 신비, 네 번째가 영광의 신비. 자, 지금 환희, 빛, 고통, 영광의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는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묵주기도를 하고 배울 때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묵주기도의 주체는 성모님이 아닙니다. 이걸 또 많은 신자들이 또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성모님이 묵주기도의 주체가 아닙니다. 묵주기도의 주체는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이 환희의 신비에서 드러나고 어떻게 빛이라는 신비에서 드러나고 어떻게 고통을 받고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묵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는데 묵주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모성을 반복하는 것도 그 묵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네요. 더 쉽게 설명하기도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각 신비를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신비의 내용을 알아야만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묵주기도를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건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건 그냥 적혀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럼 제가 나중에 잠깐 같이 해보고 일단 신비의 내용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자, 지금 묵주기도 자, 환희의 신비 찾았어요. 여기 양쪽 다 있죠. 그렇죠? 환희의 신비. 자, 환희의 신비 일단 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 환희의 신비의 첫 번째 내용은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묵상하자. 예. 그럼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이게? 예, 성경에 나오죠. 성경 어디 나와요?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복음서 신약 성경의 4번째 책이죠. 자, 1장 26절을 펴보세요. 다 폈습니까? 자, 나연 씨가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청하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네.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 바로 환희의 신비 1단에 묵상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인물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지금 그 사건이 나와 있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와서 대화를 서로 나누고 하는 이 장면. 예.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이 실마리들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여인을 상상하면 돼요. 네. 젊은 여인. 그리고 한 천사가 왔다고 상상하면 돼요. 그 천사가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자,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거 지금 제가 물어본 건 답이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내 생각에 여인이 놀랬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근데 놀란 여인한테 천사가 계속 또 말을 해요.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란 말을 해요. 여인이 가면 어떻게 되죠? 더 놀라겠죠. 그래서 여인이 물어보죠. 천사한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죠. 지극히 지금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계신 젊은 처녀들 누가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물어보겠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애를 낳고 임신하냐고. 그러니까 또 천사가 얘기를 하죠. 하느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지금 이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황당하겠죠. 예. 근데 그런 지금 황당함, 놀라움 이런 게 지금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아, 이 여인이 놀랬겠네, 황당했겠네, 천사의 말은 도대체 뭐지? 근데 여인은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천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놀라고 황당하고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천사가 나타난 것보다 이 대답이 더 놀라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으로 지금 이 장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지금 제가 좀 몇 마디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 성경 내용을 읽으면서 혹은 읽고 나서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실제로 그 장면 안에서 진짜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 여인이 정말 두려워하고 놀래고 떨리는 걸 느낄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모든 과정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매일 바치는 거겠죠. 그죠? 예. 묵주기도는 그냥 성모성을 50번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각자 작업을 하는데 이 묵주를 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중세 때 이런 게 아까 중세 때 생겨났다 했는데 이런 게 왜 생겨났겠어요? 중세 때. 왜 하필 중세 때 생겨났을까? 이게. 일단 중세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중세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랐어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신부님들만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이렇게 가보면 외국 성당에 가보면은 그 성화라 그러죠. 그런 그림이 많죠. 그 왜 많겠어요? 신자들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화가들이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당에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저 그림을 보면 아 저게 루카복음서 1장 여기 26, 38절에 여러분 아까 읽은 그 내용이 전 세계 성당에 제일 많이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한쪽에 천사가 있어요. 한쪽에 여인이 있어요. 천사는 뭔가 말을 하고 있고 여인은 이러고 듣고 있어요. 이 그림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도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그림이 수천 가지가 뜰 거예요. 예. 근데 그 그림이 보면은 다 조금씩 달라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요. 한쪽에 천사가 있고 한쪽에 여인이 있는데 그림이 다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일단 화가가 다르니까. 근데 그럼 그 화가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건 그럼 뭐예요? 화가가 각자 묵상한 내용이 거기에 담긴 거죠. 어떤 화가는 그 마리아의 놀라움에 굉장히 집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림을 보면 여인이 매우 놀라워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그림을 보면 여인의 표정이 매우 무덤덤하고 여인이 천사를 안 보고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표현한 거예요? 이 화가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부분을 집중한 거죠. 예. 근데 앞에 다른 화가는 처음에 마리아가 깜짝 놀란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그림을 보시면 항상 그 두 그림 위에는 위로 올라가 보면 위에 웬 할아버지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 천사를 보낸 하느님이 위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여러분, 그런 그림들을 앞으로 허투루 이렇게 보지 말고, 유심히 보면 그 화가가 뭘 묵상인지 보여요. 왜냐면 할아버지 그림도 화가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할아버지는 탁, 진짜 근엄하게 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겠어요? 내가 천사를 너한테 보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묵상을 했겠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표정이 매우 심각해요. 매우 초조한 표정이 읽혀져요. 이건 뭐죠? 이 여인이 천사의 말에 만약에 노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하면 하느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이 여인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걸 화가가 그린 거예요. 근데 화가가 그런 그림을 그냥 막 그리겠어요? 화가가 이거를 읽고 나서 혹은 신부님한테 설명을 듣고 나서 본인 나름대로 묵상을 계속했겠죠. 예. 그런 게 묵상입니다. 묵상을 해서 화가는 자신의 재주로 그걸 그려내 보인 거고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라틴어로 됐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펼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아파올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펼쳐서 제가 막 라틴어로 읽고 그걸 설명해주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성당 안 올 거예요. 네. 저 옆에 있는 우정교회를 가겠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어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3번만 반복해서 읽어도 한 3번째쯤 읽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뭔가 그려지는 게 있을 거예요. 여인의 마음, 천사의 말에 대해서 이게 뭘까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 안에서 생겨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내용을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소설책을 읽듯이 줄줄줄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책이 소설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그냥 재밌네 모르겠네 재밌네 모르겠네 이거 아니에요. 한 부분을 읽어도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또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책 펼쳐서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쉬운 책 있어요? 다 어렵죠? 계속 여러분이 이제 알아가려고 노력하죠. 이게 뭐지 하면서 뭘 찾아본다거나 누구한테 물어본다거나 성경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중세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성화들 그리고 묵주 이런 것이 이 신자들에게 하나의 어떤 신심의 형태로 자리를 잡은 거죠. 자, 환희의 신비 2단 한번 볼까요? 2단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자, 우리 민정 씨가 바로 이어지는 복음 루카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꼭 믿으신 분. 네. 방금 민정씨가 읽은 내용이 바로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그 사건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우리가 가면 이제 설정을 해보면 이제는 여인이 두 사람이죠, 그죠? 근데 엘리사벳은 일단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원래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아까 가브리엘 천사 말했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좀 나이가 지긋한 여인이 있고 이 성모님은 젊은 처녀였으니까 젊은 분이 이제 쫓아가서 시골 산골 마을로 간 거예요. 이 둘은 사촌지간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사촌 고모나 이 정도 뻘 되는 분이 갑자기 은총을 뭐라고 했죠 아까? 뭐라고 읽었죠? 다시 읽어보세요 민정씨. 엘리사벳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사촌 고모 찾아갔는데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 생각했어요? 우리 고모가 드디어 치매가 오는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근데 지금 성모님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엘리사벳은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뭔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는데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 믿었으니까 복되다. 그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브리엘이 찾아갔나? 그럼 가브리엘 찾아갔나? 아니면 엘리사벳이 기도하다 알아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마리아를 더 이상 자신의 사촌 어린 조카로 대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대합니까?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셨다고. 네. 태중의 아기가 지금 기뻐 뛰놀았다고.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기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그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 안에서, 상상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단 한번 볼까요? 자, 3단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자,
마테오 복음서 신약성경 맨 첫 번째 책이죠. 1장 한번 펴볼까요? 1장. 이건 쉽겠죠.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을 펴면 되죠. 자,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8절. 자, 우리 승권 씨가 18절부터 25절까지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예. 이 금방 승권 씨가 읽은 내용이 바로 환희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사건. 네. 자,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는 이제는 남자가, 이때까지 여인 천하였는데 드디어 남자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가 나왔고, 지금 대충 읽어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뭔가 약혼, 결혼 뭐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근데 자신과 잠자리를 같이 안 했는데. 그럼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이 여자가 남 아닌 다른 남자하고 뭔가 이 관계를 가졌구나.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자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법정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오늘 미사 오신 분들은 아까 바오로가 돌에 맞았대죠. 옛날에는 돌에 맞아 죽는 게 가장 큰 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서 결국 죽는다 생각해서 그 끔찍한 거죠. 한 방에 죽어야 그래도 속 편할 건데 계속 고통스럽게 죽는, 그렇게 죽어야 돼 원래는. 그런데 요셉이 그냥 남모르게 파혼을 하기로, 그러니까 요셉이 의롭고 착한 사람이다. 예. 마리아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그 주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요. 예. 이 천사가 문제예요. 매번 이 천사 나타나서 지금 뭔가 지금 이 문제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그냥 결혼해라. 예. 그 이유를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가진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라고. 예. 그리고 요셉이 꿈을 딱 깼을 때, 자, 우리 남자분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꿈을 깨면 뭐라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개꿈을 꾸었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꿈이지 하고는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생각을 막 했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네.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도 예수라고 천사가 지금 시킨 대로 다 하고 있죠. 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믿음이 놀랍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죠. 아, 진짜 물론 여기 계신 여자분들도 요셉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열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배신감 느낄 일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성령께서 하셨다니까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무슨 요셉이 성령에 대해서 뭘 잘 알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요셉은 아, 이게
뭔가 지금 인간적인 일이 아니구나 이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뭔가 하느님께서 나와 내 여인에게 뭔가를 지금 하시는구나. 뭔가 지금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게 없이 그냥 아무 그 없이 아내가 임신했는데 나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임신했는데 받아들이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요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읽지 않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원래는 예수를 낳기 위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여관을 가는데 그런 이야기들 막 루카복음서 이런 데 보면 또 나와요. 여관마다 가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마곡간을 가서 여러분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봤죠? 그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기를 낳아 보신 엄마들은 알지만 이제 만삭이 됐어. 아기를 낳아야 돼. 낳을 곳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하느님이 낳으라고 해놓고는 천사까지 시켜서 해놓고는 애 낳을 데가 없어. 마곡간 가야 되고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따뜻한 방 하나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인, 이 마리아가 하느님한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진짜 마곡간에서 애를 낳아요. 애를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구유에 놓아요.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이 깨끗하겠어요? 더럽겠어요? 우리 밥통도 밥 먹거나 더러운데 말이 밥 먹는 곳을 누가 청소하겠어요? 거기다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애 낳은 엄마들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금 애 낳은 지 오래됐겠지만 내 애를 낳았는데 말밥통에 애를 낳았다. 그 어떤 생각 들겠어요? 너무한다 생각 안 들겠어요? 하느님 당신은 너무합니다. 우리 옛날 유행가 가사에도 너무합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을 느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성모님은 너무합니다 노래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 믿음, 그런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자, 환희의 신비 4단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자, 다시 루카복음서. 자, 이번에 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나연씨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오는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예. 자, 금방 읽은 내용이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신 것을 묵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근데 이제는 등장인물이 하나 더 있죠.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를 두 분이 안고, 지금 장소가 어디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지금도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원래 이분들은 어디서 살았어요? 베들레헴 나자렛 시골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이 시골 울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거예요. 서울 명동성당을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길의 여정이 지금 여기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자, 그때 기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 뭐 SM5 이런 게 있었겠어요? SM5는 제 차입니다. 갑자기 왜 나오지?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갑자기 왜 나오지? 제 차라서 그런가 봐요. 없죠? 오토바이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가죠? 철저히 걸어가죠. 자, 울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얼마 걸려요? 한 달은 걸렸겠죠. 왜냐면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없잖아요. 조금 걸어가다가 쉬다가 어디 뭐 잠을 자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그 여정을 책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자, 여러분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애기 안고 가면서.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지? 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지금 애 낳고 지금 왜 애 바치러 또 가라 하니까 바치고 왜 이렇게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나오진 않아요. 근데 두 분이 어쨌든 한 달 정도 되는 시간을 어쨌든 갔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근데 진짜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느낌들이 오겠죠. 여러분 명동성당 가봤어요? 나중에 기회되면 가보세요. 근데 그렇게 진짜 서울까지 가서 명동성당을 딱 들어가면 진짜 느낌이 내가 정말 하느님의 집에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아기 예수를 또 봉헌하러 왔으니까 하느님 드디어 제가 하느님 집에 당신 아드님을 봉헌하러 왔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환희신비 5단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를 성전에 찾았다. 이건 어디 나오냐면, 자, 루카복음서 그 2장 표신체로 41절 찾았어요? 41절부터 52절까지. 자, 민정씨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소년 시절,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내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네. 자, 방금 읽으신 바로 이 내용이 환희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루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자, 등장인물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5개 중에 역대 최고로 많이 나오죠. 일단 요셉, 마리아, 그 다음에 소년 예수. 이제는 아기 예수가 아니고 12살 됐으니까 지금 12살 우리 나이로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오늘 복사선 걔 둘이가 5학년이거든요. 딱 그 애 같은 소년 예수. 자, 이 세 명이 이제 다시 울산에서 명동성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축제를 지내러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는 축제였기 때문에 명동성당에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예. 그 무지 많은 데서 이제 축제 막 이제 뭔가 미사도 봉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년은 소년대로 뭐 가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뭐 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냥 따라오겠지 생각한 거지. 이제 애가 좀 컸으니까. 5학년이니까. 근데 한참 서울에서 이제 밑으로 어디죠? 뭐 대전까지는 안 갔겠지만 그 밑에 뭐 용인 뭐 이 정도 오다 보니까 일행 중에 소년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자, 이때 엄마 아빠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깜짝 놀랬겠죠? 얘가 어디 갔지? 잘 따라온 줄 알았더니 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친척들 막 뒤져봐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엄마 아빠가 놀래가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갑니다. 명동성당으로. 올라가서 겨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카톡해서 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명동성당까지 결국 갔는데 아들이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성전에서 누가 하고 있었다고 했죠? 율법학자. 지금 저 같은 신부들입니다. 명동성당 신부님들하고 이 소년 아들이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예, 답변을 하는데 너무 소년 예수님이 답변을 잘하니까 이 신부님들이 깜짝 놀라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복사서 5학년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고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가서 보니까 지금 엄마 아빠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우리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않고 여기서 지금 신부님들 얘기하고 그러면 보통의 평범한 엄마 같은 뭐라고 해야 돼요? 쌍욕을 나오거나 네. 막 이런 X, Y, Z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데리고 바로 끌고 나와서 이제 야단치거나 막 했는데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어머니의 약간 질책이 나오죠. 뭐라고 하죠? 아빠 예, 얘야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예. 하니까 근데 아들이 지금 뭐라 대답해요? 왜 나를 찾았느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었는지 모르고 지금 애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느냐? 성전이 이 지금 이 대화가 지금 말이 되는 대화에 말이 안 되는 대화예요. 여러분 아들이 그런 대답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끌고 가서 이제 한바탕 해야 되겠죠. 네가 드디어 네 아버지가 누구야? 네 아빠 누구야? 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일 마음 예.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 원래의 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했다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어로 이게 쉼발로라고 하거든요. 쉼발로. 자, 여러분, 심포니 하면 뭐예요? 교양학 그 교향악은 혼자 연주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같이 하는 거죠. 심포지엄 하면 뭐예요? 뭔가 여러 사람이 토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 쉼 하면 뭔가 함께 같이 아까 이 라틴어 꿈입니다. 꿈. 지금 영어에서 콘으로 쓰이는 예. 그러니까 뭔가 함께 발로는 뜻이 엄청 많은데 뭔가 이거는 여기서는 뭔가를 맞추어 보는 거예요. 맞춰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자 조선시대 한번 오늘 정신이 없다. 어쨌든 오늘 자 조선시대 때 자 우리가 어디 이제 가족이 서로 떨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야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나한테 연락이라 하면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뭔가 표징을 줬겠죠. 그런 거 영화나 드라마 사극에 보면 나오죠. 탁 헤어지기 전에 탁 비장하게 음악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이것을 네가 꼭 간직해라 하면서 주죠. 그럼 영문도 모르고 이제 이거를 탁 가슴속에 또 탁 품고 탁 가장 깊숙한 곳에 품고 이제 막 길을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막 멋있게 헤어져요. 헤어지고 막 이제 장면이 막 전개되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어디서 만나죠. 그러면서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 막 이러죠. 그때 어머니 하면서 가슴 속에서 이걸 딱 꺼내고 엄마도 뭘 꺼내요. 이 두 개를 딱 이렇게 딱 맞추면 딱 맞죠. 그래서 우와 막 그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그게 쉼발로입니다. 쉼발로. 함께 뭔가를 맞춰보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재밌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아들이 이상한 대답을 했어. 동문서답을 했어. 얘를 지금 한 대를 때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는 이걸 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죠? 마리아가 지금 뭔가를 맞추어 보는 건데 잠깐 마리아는 뭐하고 뭘 맞춰 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5편의 이 신비를 봤잖아. 지금 잠깐이라도. 지금 마리아가 맞춰본 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부터 나한테 와서 한 말이 있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릴 거고 예수라고 할 거고 사람들을 구원할 거고 하느님의 아들이 될 거고 이런 얘기를 기억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잉태됐고 아들을 낳았고 아들이 커서 이제 왔는데 아들이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니까 뭔가 처음엔 당황했겠지만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아들이 뭔가 지금 말하고 지금 일어난 내용하고 예, 맞추어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번역은 상당히 의역된 번역인데 한계가 많아요. 지금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냥 마음속에 간직했다. 근데 이 의미로 보시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마리아는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던 거 나한테 일어났던 일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맞추어 보면서 아 이제 더 이상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원래 아니었는데 내가 그동안 까먹고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진짜 이제 이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제 뭔가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묵상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뭔가를 묵상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작업도 그거죠. 뭔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대충 파악했죠. 그리고 내가 뭔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려보고 한 것을 서로 지금 맞추어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움직임이나 뭔가 그런 게 있겠죠, 그죠? 예.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촛불 켜고 눈 감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작업돼야 되고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은 어려운 거예요. 예. 근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이 못할 것도 아니에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희의 신비만 이렇게 살펴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신비들은 다음에 이렇게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시간 될 때 직접 이걸 찾아보면서 제가 이거 오늘 복사를 안 했는데 자 다음에 복사를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 보면 제가 다 이렇게 몇 장 몇 절 표시를 해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읽어보면 아 고통의 신비 일단은 예수님이 피땀 흘리셔 기도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면 여기 루카복음서 22장 39절 40 찾아봐라. 그럼 찾아 읽어보면 아 예수님이 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또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왜 피땀까지 흘리지? 기도하면서 땀 흘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더워서 흘릴 수 있지만 피땀을 흘린다는 거는 뭔가 지금 내면에 뭔가 엄청난 뭔가가 지금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묵주는 여러분 여기 지금 설명이 잘 되면 잠깐 볼까요? 이 설명을 지금 시간 관계에서 해보진 않고 여기 보시면 방법해서 그 그림 보세요. 그림. 자, 맨 1번 십자가 1번 찾았어요? 예, 1번 본 뭐라고 적혀있어요? 십자가에 친구를 하고 친구는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호경 사도신경을 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자 십자가를 쥐고 입으로 십자가 입을 맞춰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나서 사도신경 우리 지난주 바친 기도 있죠? 이걸 손으로 이 십자가를 잡고 있으면서 전능하신 천주성부 지금 여러분 기도문을 잘 모르니까 여기 보면 기도문 있죠? 사도신경 이걸 먼저 바칩니다. 바치고 나서 자 2번 보면 첫 번째 큰 묵주알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이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일로 올라와서 잡고 주님의 기도 바치고 자 끝나면 그 다음 알로 옮겨와서 성모송 그 다음 알도 성모송 그 다음 알도 성모송 끝나고 나면 영광송 바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종이에 구원을 비는 기도 찾았습니까? 종이에 구원을 비는 기도 그 기도문 있는 종이 기도문 있는 두 번째 종이 네. 예 구원송 찾았죠?
자, 구원송 이거는 여러분 모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이 책이 안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예.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첫 번째 요 큰 거 있죠. 요거를 잡고 이제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환희의 신비 옆에 괄호로 월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월토, 그 다른 종이. 월토. 보이죠? 자, 월토는 뭐겠어요? 예, 월요일과 토요일은 환희의 신비를 바쳐라. 자, 그 밑에 고통의 신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화요일과 금요일은 고통의 신비를 바쳐라. 빛의 신비는요? 목요일에 바쳐라. 영광의 신비는요? 예, 수요일과 주일에 바쳐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잡고 이제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묵상합시다 하고 주님의 기도부터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마다 손으로 잡으면서 성모송을 바쳐요. 그럼 이 한 알이 총 10개로 되어 있어요. 예. 10개, 그러니까 성모송이 10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영광송, 구원송 하고 두 번째 알에서 환희의 신비 2단으로 가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5단을 바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우리 성당에 매일 미사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직접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미사에 한번 30분 전에 좀 와서 묵주 들고 오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대로 할 거예요. 시작할 때 이렇게 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네. 그냥 성모성만 중얼중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환희의 신비 아까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서 만나서 얘기하고 한 거를 생각하면서 하면서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추천해 드리는 거는 미사 30분 전에 오셔서 같이 하면 좋고 아니면 지금 우리 성당에 계속 공지 나오고 있는데 5월 31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는 28일에 교리에 오시면 되고 31일 금요일에 밤에 오시면 그때 성모의 밤이란 걸 할 건데 그때 또 묵주기도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성모님한테 꽃도 동원하고 하는 1년 중에 성모님한테 바치는 가장 큰 행사가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여러분들이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건 의무는 아니고 왜냐하면 28일 여러분이 교리를 하실 거니까 시간 되는 분은 한번 오셔서 묵주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배울 수 있고 5월에 여러분들이 미사 30분 전에 오시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도 돼요. 이대로 보고 집에서 하시면 되고 묵주 있는 분은 자기 묵주 가지고 가면 되고 묵주 없는 분은 이게 하나 사시면 돼요. 이거 얼마 안 해요. 저 사무실 성물방 가면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이 묵주를 사셔도 되고 아니면 빌려드릴 수도 있고 근데 자기 거는 사입께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영광송으로 이 시간